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기뻐합니다. 나는 항상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모든 것이 예비되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장착합니다. 성령 안에서 선포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우연히 너무 날이 밤이 됐는데도 이 열기가 식지 않고 그래서 아기도 안 자고 그래서 이제 뿡뿡이를 틀어주려고 이제 뿡뿡이 틀어주고 뽀로를 틀어주려고 이렇게 TV를 켰는데 어느 프로그램 하는 걸 봤습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즐겨보지 않았는데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뿡뿡이 대신 그걸 봤어요. 이제 어디서 한지는 모르겠고 골목식당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좀 2주 전이었죠. 그날만은 좀 우리가 좀 그 적용할 것이 참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심히 봤고 그 다음 날 그 기사에 그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가 나왔는데 어떤 제목이냐면은 100 누구누구도 포기, 골목식당, 경양식집 시청자들이 분노한 이유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게 제목이었습니다.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거기 있었는데 그리고 그날은 어떤 경양식집에 대한 프로그램 방송에 나왔었는데 시청자들이 분노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은 그런 겁니다. 뭐냐면은 골목 상권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이 그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골목식당의 그런 목적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골목식당의 프로그램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100 아무개라는 분이 뭐 제가 이름을 안 대도 다 알겠죠. 이분이 그 요식 업계에 아주 최고로 이렇게 뭐 최고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분이 골목식당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골목 상권을 좀 살려보자 그런 취지에서 어떤 방송사와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잘 안 되는 이유가 골목 식당도 있겠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경쟁력이 약하다는 거죠.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올바른 레시피와 경영 방식 그런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한 달 동안 우리가 말하는 멘토링 그들은 코칭을 통해서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보겠다고 하는 것이 이 골목식당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뭐 무작위로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겠죠. 나도 그 솔루션을 나도 받고 싶다라는 그런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 거기서 거기에 가한 사람들을 또 뽑겠죠. 아무나 이렇게 뽑는 것도 아니고 신청자에 한해서 이 사람은 이 솔루션을 우리가 해줘도 괜찮겠다. 레시피를 좀 가르쳐주고 경영 방식도 이렇게 해주는 것이 낫겠다 해서 아마 방송에서 뽑을 것이고 그래 뽑은 다음에 방송에서 내보낼 거가 아니겠어요? 방송에 내보내는데 한 달 동안
그것도 매일이 아니고 한 달 동안 4주에 걸쳐서 이 방송을 내보냅니다. 제가 봤을 때는 2주 전이었고 그 다음 날 기사가 나왔는데 골목 식당에 출연한 뚝섬, 제가 다 알려게요. 뚝섬 경양식집의 시청자들이 분노했다. 20일 방송된 SBS네요. SBS 골목 식당에서는 100아무개의 한 달 동안 한 달 솔루션 뒤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뚝섬 경양식집 모습이 그려졌다. 한 달의 솔루션 뒤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그냥 경양식집이 그려졌다는 거죠. 한 달간의 솔루션이 끝났지만 뚝섬 경양식집에는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경양식집 사장이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100아무개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의 취향과 다르다는 이유로 솔루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 하나, 돈가스의 고기를 두드려야 한다는 솔루션은 받아들였다. 돈가스의 고기를 두드려야 된다는 것. 지난주간 여러분 돈가스 다 갇힌 그랜마 반찬에서 여러분 맞아요? 그걸 준비하는 거 저도 보고 들었습니다. 근데 다 칼로 이렇게 다지더라고요. 두드리더라고요. 여기서도 그것은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마저도 그걸 받아들였지만 그마저도 100아무개의 솔루션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시청자들이 뒷목을 잡게 만들었다. 시청자들이 분노한 이유는 100아무개의 도움이 필요해 골목 식당에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아무개가 전하는 조언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양식집의 일방통행 고집은 보는 시청자들을 속 터지게 만들었다. 100아무개는 마음에 드는 솔루션만 받겠다고 하면 장사 오래 못한다며 경양식집 사장에게 필동 함박스테이크 3인방에게 레시피를 전수받아는 미션을 줬다. 필동 함박스테이크 사장들은 뚝섬 경양식집을 찾아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들의 특급 레시피를 모두 전수했다. 그러나 필동 함박스테이크 3인방 역시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으로서 다른 식당 사장에게 영업 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레시피를 그것도 대가 없이 공개한다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 어려운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경양식집 사장은 또 다시 자기 고집만 피웠다. 100아무개는 솔루션 마지막 날 경양식집을 찾아가 필동 레시피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경양식집 사장은 그분들이 열심히 만든 레시피를 그대로 쓸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경양식집 사장의 변명에 분노한 100아무개는 그럼 배우질 말았어야지 말장난이다 라며 레시피를 변명한 이유를 진짜 솔직하게 말해보라. 이게 마지막 촬영이지 않느냐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경양식집 사장은 저는 소고기의 식감을 좀 살리고 싶었다. 식감은 제 쪽이 좋았다. 자기 쪽이 좋았다는 거죠. 가르쳐준 레시피보다도 자기 쪽이 좋았다는 것. 맛도 개인적으로 먹었을 때 제 느낌이 좋았다고 자신의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결국 100아무개의 한 달간의 솔루션도 그렇게 이렇게 도로함이 타불이 됐다. 뚝섬 경양식집은 저는 아마추어고 프로가 아니다. 하나를 바꾸는데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신중하게 되고 실행력이 떨어진다고 100아무개와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해
백아무개의 손을 내밀었으면서도 결국 한 달간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려고 했던 경양식집 선택에는 의문이 남는다. 백아무개는 와인잔에 담긴 된장국부터 보니까 와인잔에 된장국을 넣어서 이렇게 내놓고 그 다음에 머그컵에 나가는 스프. 일반적으로 스프는 좀 넓적한 접시에 스프 접시에 나가는데 여기는 머그컵에 스프가 나갔던 거죠. 그 다음에 빈약한 샐러드, 접시에 뿌려져 나오는 발사믹 식초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양식집 사장은 나는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라며 백아무개의 조언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백아무개는 사장님의 선택만 남았다. 모든 솔루션을 마쳤고 뚝섬 경양식집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지금까지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양식집을 다녀온 시청자들은 심지어 마지막 솔루션 날 신속하게 바꾸겠다던 그릇까지 그대로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방송국에 그들이 가서 바꾸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바꿨나 하고 시청자들이 가서 본 거겠죠. 그리고 바뀌지 않으니까 방송국에 제보를 해줬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았다. 마지막 날 이렇게 해보겠다고 해도 하면서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 경양식집을 돕기 위해 백아무개에 보냈던 한 달이라는 시간도 허송세월이 됐다. 시청자들은 뚝섬 경양식집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달간 충실히 솔루션을 받았는데도 자신의 신념만 고집하며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골목식당 출연 효과로 손님은 늘었다. 시청자들의 성황설레가 골목식당 뚝섬편 종영 후에도 이어지는 이유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이렇게 나온 걸 제가 프린트를 했습니다. 효과는 있었는 것 같아요. 뭐 바뀌진 않았어도 손님이 많이 왔다는 것. 뭐 기사도 떴겠고 방송을 봤겠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맛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찾아갈 것이고 호기심에도 찾아갈 것이고 그것이 얼마 동안은 물론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방송을 탔기 때문에 사람들 얼마나 찾아오는 것은 얼마 기간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평가를 하겠죠. 평가단으로 자칭 평가단으로 가겠고 결국에는 바뀌지 않은 모습을 또 제보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마 이 뚝섬 경양식집 이 사장님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열의가 없었어요. 뭐 열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뭐 듣는 둥 마는 둥 이걸 바꾸어야 되겠다 그런 것도 그런 모습을 제가 방송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아마 이분이 식당 메뉴를 바꾸어도 나중에 보니까 솔루션 외에도 돈가스와 뭐 그다음에 함박스테이크를 하는데 이것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레시피를 보고 또 다른 신메뉴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이 백아무개는 기가 차가지고 어이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나는 방송만 타도 될 거야. 방송만 타도 뭐 맛집이 아닌데도 맛집으로 이렇게 방송만 타도 3분의 1의 매출은 더 증가한다니 그걸 또 그런 걸 알고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기 머리를 써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목적이라 할지라도 목적은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건 그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많은 댓글이 나올 것이고 많은 제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요식업계의 최고라고 하는 분을, 그런 멘토를, 그런 코칭을, 그런 솔루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봐도 뻔할 것입니다. 그런 수준이라고 한다면 봐도 뻔할 거라는 거죠. 거기서 자막이 그렇게 나왔어요. 신념이 아니라 고집이라고. 백아무개의 그분도 거기서 마지막 먹으면서 이건 신념이 아니고 사장님의 고집이라고 이렇게 자막이 떴습니다. 신념이 아니라는 거죠. 어이도 없었고. 그런데 이거는 사실 한 방송에서 나온 거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7만 5천 교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7만 5천 교회. 뭐 8만 교회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대략적으로 2015년에 조사한 거로 보면은 7만 5천 교회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7만 5천 교회가 넘는 교회 중에서 여기에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닐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다 어떻게 해요? 뭐 찾아서 올 수도 있고, 또 권면을 받아서 올 수도 있겠고요. 또 등 떠밀어서 올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내 스스로 발걸음을 내딛어서 올 수도 있겠고, 하도 졸라대니까 못 이긴 척하고 이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나왔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 우리가 왔잖아요. 마치 이 백아무개의 골목식당 프로그램의 프로그램과 비슷하다는 거죠. 본인이 신청하고 선택되어서 솔루션을 받는 것. 똑같이 7만 5천 교회라는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선택하게 된 거, 이렇게 나오게 됐다는 것. 본인이 지원하고 자원하고, 또 본인이 차를 끌고 오고, 또 본인이 발걸음을 내딛어서 이 자리에 다 오셨잖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 왔잖아요.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대부분의 성도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라도, 지금이라도 이런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타난 이런 모양, 한 달 동안 레시피도 가르쳐주고, 또 자기의 전수받았던 필동의 함박스테이크 3인방을 보내서까지도 그런 걸 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 이런 모양이 참 어이없다라고 보여진다고 한다면, 혹시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뚝섬 겨냥식 사장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양을 통해서 오늘 내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런 레시피와 그런 멘토가, 그런 코칭이 내게 받아들여진다면은 물론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왜 장사가 안 되는지, 왜 장사가 안 되지? 본인은 몰라요. 왜 사람이 나에게 안 붙지? 왜 사람들이 자기에게 안 붙는지, 친구가 없는지, 왜 나에게는 그렇게 신실한 친구가 없지? 그건 본인이 모른다는 거죠. 자신이 얘기해도 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지 보통 잘 모릅니다. 정말로 알면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알았다면은 이 뚝섬 겨냥식집 이분도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모르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죠. 그건 나빠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라는 거죠. 한번 따라서 말해 주십시오. 이것은 나빠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럽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백아무개가 알려줬잖아요. 모르니까 알려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저희 입을 통해서 말씀을 지금 선포되고 있잖아요. 매 시간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땅,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길가밭. 성경에서 말하는 네 가지 밭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너희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들을 귀가 있니? 내가 들을 귀가 있어? 이 네 가지 포인트는 바로 거기입니다. 들을 귀가 있느냐? 들을 귀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고요? 들을 귀가 있느냐는 거죠. 내가 정말 배우고자 하는 거야? 뚝성 경양식집 사장님으로 본다면 정말 내가 배우고자 하는 거야? 정말 내가 바꾸고자 하는 거야? 또 우리를 말하면은 내가 진짜 진리를 갈구하니?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갈망하고 있어? 내가 기대하고 있어? 사모하고 있어? 정말 살고 싶은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누구나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물어보셔요. 들을 귀가 있느냐고, 배우고자 하느냐고, 갈망이 있느냐고. 아까 그 뚝섬 경양식집 사장님이에요. 그가 갖는 그게 고집이든 그게 신념이든, 뭐 신념은 좋은 말이겠죠. 고집은 나쁜 말이 될 수 있고, 그게 신념이든 뭐냐면은 왜 그렇게 그런 게 일어날까? 왜 그런 게 우리 모습 속에 일어날까? 이분은 변명을 계속해요. 나는 아마추어니까, 나는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 식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자꾸 변명을 해요. 어떻게 했냐면은 나는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분들이 한 것을 어떻게 내가 그대로 쓸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날 하루 종일 이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타이핑 쳐가지고 이것은 정말 다음 주 오는 주일날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공유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자면 이분은 들을 귀가 없었던 것입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근데 왜 안 듣는 거죠? 왜 안 듣는가? 왜 안 듣죠? 왜 또 못 들을까요? 왜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안 들릴까요? 목사님, 저는 안 들려요. 그럼 왜 안 들릴까요? 왜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표현보다도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태도의 문제라고 합니다. 뭐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것은 태도의 문제라고요. 목사님, 왜 안 들려요? 그건 태도의 문제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좋게 말하면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성경이 말씀대로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그건 교만한 거.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입장에서 서는 거죠. 내 입장에서 서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백아무개 씨의 말보다도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아요, 내 식감이 맞아요 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 뚝섬 경양식집 사장님은 그런 태도로 계속 간다고 한다면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분이 꼭 거기서만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삶의 전반에서, 삶의 전반적인 문제에서 그분은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 늘 자기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삶의 절반적인 그런 문제에서 걸어나오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할까요? 몸 변명합니다. 남의 탓만 해요.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그리고 세상이 문제라고 하고, 경제가 그렇다고 하고, 정부가 문제야, 이런 얘기로 살다가 마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또 똑같은 것입니다. 골목 경양식집과 극명히 대비된 꼬마 김밥집. 뭐가 달랐기에? 골목식당, 실력보다 더 중요한 요식업의 자세. 실력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세. 거기서 뭐라 하면 기본이라고 합니다. 기본이 안 됐다는 거예요. 기본. 이렇게 나왔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뚝섬편에 이어, 뚝섬 계속 나오죠. SBS 백아무개 골목식당에 찾아간 곳은 인천 신포시장의 청년몰이었다. 청년몰,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몰이었다는 거죠. 시가 나서서 청년 찬업을 지원하며 마련된 곳이었지만 좋은 치즈와는 달리 생각보다 장사가 잘 안 돼 상권이 생기지 않은 곳. 백 씨는 이곳이 어쩌면 이 프로그램의 취지와 가장 잘 맞는 곳일 거라고 말하기로 했다. 열정에 넘치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 보니까 텐돈집 스페셜 텐돈에 들어가는 튀김들을 하나하나 튀기는 모습에서 남다른 능숙함이 느껴졌다. 예비 장모와 예비 사위가 하는 텐돈집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때는 이 백아무개 씨가 볼 때 너무 달랐다는 거죠. 튀기는 모습에서 남다른 능숙함이 느껴졌고, 그는 그걸 슬쩍 엿보는 백아무개는 이미 어느 정도 먹어보지 않아도 그 맛을 가늠한 듯 했다. 먹어보지 않았는데 그 맛을 가늠해 본 듯 했다는 거죠. 그리고 먹방을 하듯 맛있게 음식을 먹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흥미로운 건 백아무개의 이야기를 듣는 젊은 사장님의 태도였다. 뭐였다고요? 태도. 그는 잔뜩 긴장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칭찬을 받으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백종원이 찾아간 3년차 꿀 떨어지는 신혼부부가 한다는 꼬마 김밥집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이 의외의 지점에서 시청자들을 감동시켰다. 여러 종류의 김밥을 맛본 백아무개는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멸치김밥, 햄치즈김밥, 그 다음에 어쨌거나 4가지가 있었어요. 4가지가 있었는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호평을 내놓고 김밥에 개성이 없다고 비판했지만 이 집 사장님은 노트를 꺼내놓고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받아 적고 있었다. 다 기록하는. 이 김밥은 뭐다 다 받아 적는 걸 봤어요. 제가 유튜브로 봤어요. 이 기사를 내보고서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기사에 영상 보기에서 영상을 봤습니다. 평소부터 백아무개의 팬이었다는 사장님은 그가 출연한 프로그램들을 일일이 보며
한 노트 보며 노트한 여러 권을 보물처럼 가방에 챙기고 다녔다. 부족한 점이 많아 여러 지적을 받았지만 사장님은 행복했다. 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자는 그의 그 말 한마디에 되게 좋았다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세 번째 집, 타코야끼집 사장은 가장 큰 혹평을 받았다. 문어가 아닌 가짜 문어가 들어갔다는 사실부터 백아무의 혹평이 이어지더니 반죽의 비율을 직접 했다고 했던 것도 알고 보니 지인에게 배웠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가게 위생 텐트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한 달 정도 된 가게였지만 이제 오픈한 지 한 달 정도 된 가게였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냉장고에는 성에가 가득했고 식재료도 신선하지 않았다. 그랜마, 그 다음에 뚱수, 이걸 잘해야 돼요. 자신의 외모를 신경 쓰는 것만큼 가게를 신경 쓰지 않은 티가 역력했다. 이 젊은 사장은 계속 하면서 자꾸 거울을 보고 자기 모양새를 갖추더라고요. 타코야끼를 뒤집고 그래야 되는 만들고 그랬는데 자기 외모만 여기 나왔어요. 자신의 외모를 신경 쓰는 것만큼 가게를 신경 쓰지 않은 티가 역력했다. 백아무개는 아마도 그런 장사의 기본적인 태도가 마음에 걸렸을 거다. 그런데 더 희한한 건 뭐냐면은 백아무개의 맛평가가 끝나고 가게로 돌아온 사장은 그러나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모르는 눈치였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서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눈치였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먹어본 바로는 맛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마지막 여러 내용이 있지만은 무엇보다 타인의 조언을 들을 줄 아는 자세는 음식점들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됐어요. 뚝섬 경양식집을 보며 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시청자들은 이제 문제가 많아도 그걸 꾹꾹 받아 적는 꼬마 김밥 사장님을 보며 어디가 더 가능성이 있는지를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음식점을 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 이게 지난주 27일이라는 게죠. 27일 날 방영된 골목 식당에 대한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들을 기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내가 태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여기 요시보 골목 식당 먹는 거에 대해서 알겠지만은 우리 모든 삶에서 전반적인 문제라는 거죠. 내가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은 여러분 주보에 나온 대로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중에,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고 있고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가 아니고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태복음 5장 8절의 핵심은 뭐냐면은 심령이 깨끗한 것이 뭐냐는 거죠. 심령이 깨끗한 것이 뭐지? 우리가 그걸 알면 되겠죠. 그죠? 심령이 깨끗한 게 뭐야? 그걸 알면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심령이 깨끗해지는지를 또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심령이 깨끗한 것이 뭔지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어떻게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지를 알면 되겠습니다. 그런 솔루션을 백아무개 씨가 솔루션을 주듯이 저도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 순간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가? 보기를 원하는가? 답은 간단하다는 거죠. 그와 같은 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깨끗한 심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심령으로부터. 그게 뭔지 말씀을 드릴 거고, 어떻게 하면 심령이 깨끗해지는지 솔루션을, 해결 방안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날마다 본다는 것이 뭔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건 뭐냐? 백아무개 씨가 솔루션을 한 달 동안 주듯이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듣고 심령을 깨끗하는 게 뭐지? 심령이 깨끗한 게 뭐지? 그러면은 심령을 깨끗하게 하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면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그런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지? 남은 것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우리가 들은 솔루션을,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음 주에도 만났는데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이 그 솔루션을,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보고도 받고도 변화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두 경양식집과 꼬마김밥집, 텐돈집, 닭야꽃집처럼 아마 실문에 날 겁니다. 여러분이 듣고도, 여러분이 받고도 변하지 않고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신문에 날 가능성이 많아요. 어느 누구가 제보할 겁니다. 쟤는 왜 저래? 말씀을 듣고도 왜 저러지? 말씀을 듣고도 왜 삶이 저러지? 분명히 누군가가 제보할 거거든요. 쟤 좀 보세요. 저런 얘기 듣고도 아직도, 저런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저러고 있네요. 분명히 뚝섬 경양식집 사장님 이야기처럼 분명히 그렇게 시청자들의 제보가 날마다 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삶을 더 높이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적용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골목 식당으로 머무르지 않고 푸드코트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골목 식당에만 있는 게 아니고 푸드코트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입니다.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말씀이 로마서 12장은 지긋지긋하게 나오죠. 그죠? 지긋지긋할 정도로 계속 말하고 있어요.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너희는 시작하죠. 나는이 아니고 너희는.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너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또 그런 말이 돼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내지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념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또 너희 생각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게 새롭게 하라고 하면 뭐로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뭐로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이 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로마서 12장 2절 3절 이 말씀에 정의를 내리면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 그 얘기는요, 나의 생각의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생각의 사고방식. 뚝섬 경양식집 사장님, 사고방식.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복음의 말씀으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의의 말씀으로.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요? 의의 말씀. 죽이는 말씀이 아니고 살리는 말씀. 살리는 말씀, 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으라. 내 생각에 변화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훈련되고 계시다고 한다면, 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의 사고방식을 또 이렇게 훈련되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러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나는 목사님 그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렇게 훈련하고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에게 오는가? 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뭐 선하다는 것, 뭐 기뻐하다는 것, 온전하다는 것, 제가 더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이 많이 들었으니까 아시겠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그분의 말씀으로 어떻게 인식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말씀을 고백함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고백함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내게 인식하도록 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오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은 바로 탁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얘기는 말씀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탁월하게 생각하라는 것이고 말씀대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저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더 많이 줬어. 나는 믿음의 분량은 나는 조금 줬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줬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는 믿음의 분량, 제게 주신 믿음의 분량 똑같이 줬다는 것입니다. 뭐 저 사람은 많이 주고 저 사람은 믿음을 많이 줘서 저 사람 하는 족족 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나는 믿음이 적게 줘서 나는 뭔가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두들겨 가야 되겠다. 믿음이 조금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정 분량의 믿음을 다 똑같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왕과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각자 독특하고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받은 믿음의 분량이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받은 믿음의 분량이나 여러분이 받은 믿음의 분량은 다 똑같은 거라는 거죠. 단지 그것을 내가 개발하느냐, 그걸 내가 개발해서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차이점이 있지 어떤 믿음의 질량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마땅히 생각하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건 겸손하라는 얘기도 아니라는 거죠. 겸손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믿음을 따라서 겸손해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뭐냐면은 우리에게 믿음의 각 분량이 주어졌으니, 내게 각 믿음의 분량이 주어졌으니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말씀에서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지, 말씀에서 말하는 나를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에서 나를 누구라고 했는가? 나는 의인이라고 하죠.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뭐냐면은 말씀에서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는지, 나를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하는 나를 그대로 말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겨줬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깨끗해졌습니다.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올바른 생각을 하려면은, 말씀에서 말하는 나를 생각하려면은 어떻게 하는가? 말씀에서 말하는 건전한 생각을 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로마서 12장 2절 3절 말씀은 바로 제목이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깨끗한 자. 보시면은 우리 자신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하실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심령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깨끗하십니까? 심령이 깨끗하세요? 심령이 깨끗하세요? 심령이 깨끗하세요? 아멘. 혹시 저는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아직 덜 깨끗하다고 한다면 깨끗해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여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여야 하지 않겠어요? 바꾸고 말하면은 오늘 목사님의 말의 논리는 뭐냐면은, 나는 심령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나는 심령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건 뭐냐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자기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 나는 문제가 없어요. 마치 여기 뚝성 겨냥집 주인과 같은 것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마도 저는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남녀에 대한 음란한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심령이 깨끗한 것 아닐까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봉사활동도 하고 불쌍한 사람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이 정도 되면 심령이 깨끗한 건 아니겠어요? 그 정도 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심령이 깨끗한 사람은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하지 않을 것이지만 앞에 말하는 것, 그것이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깨끗한 심령에 대한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은 디도서 1장 15절 말씀에서 깨끗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아멘. 정결한 사람에게는 심령이 깨끗한 사람은 모든 것이 정결하나, 심령이 깨끗한 사람은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런 말 하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현대어 번역에 즉 심령이 깨끗한 사람은 모든 것에서 선함과 깨끗함을 본다. 심령이 깨끗한 사람은 모든 것에서 선함과 깨끗함을 본다. 그래서 심령이 깨끗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인 것 이상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봉사활동도 하고 불쌍한 사람은 가슴 아프고 그런 도덕적인 것 이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깨끗한 사람은 모든 것에서 뭐라고요? 선함과 깨끗함을 본다고요. 우리가 깨끗하게 산다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깨끗하게 산다는, 난 도둑질 하지 않았어요, 난 거짓말 하지 않았어요, 난 남의 거 훔치지 않았습니다, 난 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깨끗하게 살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상의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깨끗한 심령은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한 것을 봐요. 깨끗한 심령은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함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깨끗한 고무호스가, 깨끗한 세파퓨가, 깨끗한 플라스틱 파이프가 그런 깨끗한 호수, 깨끗한 호수는 그것이 호수가 깨끗한 호수이기 때문에 뭐예요? 물을 계속 깨끗하게 내려보낼 것입니다. 호수가 깨끗하니 분명히 물을 깨끗하게 내려보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오염된 그런 파이프는요, 오염된 그런 호수는요, 이끼가 끼어있는 호수는요 어떻게 될까요? 깨끗한 물을 흘려보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가 불의하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넣어도 뭘 만드는가? 더러운 물로 만드는 거라는 거죠. 잠언서 23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듯, 내 마음이 어떠하듯, 내 생각이 어떠하듯 나는 그래. 나는 그래. 만약 우리가 내 삶의 골목 가운데 만나는 사 가운데, 내가 골목 가운데 또 만나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선한 열매들로 풍성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뭐예요? 내 심령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시면 돼요.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까 뚝섬 경양식집 주인 말이에요. 백아무개의 말을 받아들이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달라질 거예요. 걔도 자기가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신념만 주장한다면은 분명 안타까운 일을 분명히 그는 당할 거라는 거죠. 여기 현대어 성경으로 써져 있습니다. 심령이 깨끗한 사람은 모든 것에서 선함과 깨끗함을 본다. 이렇게 제시한 것보다 더 탁월한 정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바울의 묘사를 보십시오.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악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악하게만 보입니다. 더러운 생각과 반항심이 그들이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삐뚤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떠들어대면서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썩고 순종할 줄 모르며 착한 일이라고는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썩고 순종할 줄 모르며 착한 일이라고는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는 자들이다. 어떤 자가 마음이 악하고 진실하지 못한 자들은 썩고 순종할 줄 모르며 착한 일이라고는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는 자라고요. 그러니 더러워진 호수, 더러워진 그 호수가 아무리 150m 이하야 지 안반수를 뚫어가지고 꺼낸다고 해서, 아무리 평창 무슨 무 김연아 선수가 선전했던 그 평창 무슨 물, 제주도 삼다 무슨 물 이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아무리 좋은 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생수라 할지라도 그 물을 독화시킨들 호수가 더럽다면은, 그 고모 호수가 더럽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깨끗한 물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뭐예요? 그것은 썩고, 여기 말하면 썩고 순종할 줄 모르며 착한 일이라고는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호수는 진짜 호수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물론 진짜 내 심령 상태를, 내 심령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깨끗한 것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들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받고 있다 할지라도 깨끗한 것을 내가 흘려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내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디도서 1장 15절 16절 말씀. 마음이 깨끗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분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건 뭘 말하는 건가? 어떤 행위, 우리 어떤 행위, 눈에 보이는 모양, 어떤 모양, 심령이 깨끗한 건 그 이상의 가치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어떤 행위, 이런 것보다도 심령이 깨끗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어떤 행위보다도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포장을 하지만, 아무리 내가 포장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올바른 생각을 내 심령에 담아두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는 일마다 뭐가 되는가? 그건 문제일 것입니다. 분명히 하는 일마다 착한 일이 없다고요. 하는 일마다 도리어 냄새를 풍기죠. 더러운 호수는
깨끗한 물이 들어가도 도리어 냄새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냄새를 풍기게 마련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수를 바꿔야 되겠죠. 호수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마땅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대언하고 있지만 이 말씀으로 저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순전하고 내가 깨끗하고 내가 청결하고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나? 그게 뭐라고요? 말씀으로 철저히 사고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말씀으로 철저히 사고하고 있는가? 말씀에서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지, 그 말씀을 내가 사고하고 내가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손해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하는 나를 생각하지 않고 그 이상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하는 것만큼 손해라는 것입니다. 또 하는 것만큼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가짜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수술을 하는 것만큼 그건 문제인 것입니다. 가짜 조종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만큼 그만큼 큰일이죠. 똑같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으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이 어떠한 부분에도 해당되지 않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심령이 깨끗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순전에 빠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 좋게 말하는 매우 온유하고 소박하며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말씀대로 말하면. 여러분 4층 공수할 때 그걸 들었잖아요. 복 받았습니다. 복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때 도대체 뭘 복을 받았다는 거야? 그게 누구에 비해서? 그게 누구에 비해서? 심지어 목회자 입에서도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말하면은 아마 그런 소리 있을 거라는 거죠. 참 순진하네. 세상 물정 모르고 사네. 그죠? 세상 물정 몰라.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삶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안 살아봐서 그렇지, 내가 경험 못해서 그렇지, 그런 게 아니야. 말씀? 에이, 외에도 있잖아, 열에도 있잖아 라고 분명히 말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말하면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을 말하면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또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이용하려 들지 모르지만 유감스럽게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소박하며 괜찮은 사람이지만 결코 바보는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 있는 선함과 깨끗함만 보려고 단지 우리 자신의 초점이 주변의 악에서 벗어났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이며 진정한 진리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가치에 손을 얹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그 가치에 손을 얹는 거라는 거죠.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죄인의 죄가 죄인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멸할 수 없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깨끗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순진하지는 않으십니다. 순수와 순진의 차이점. 하나님은 분명히 순진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은 심령이 깨끗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순수와 순진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순진한 건 순수한 거랑 같은데 순진한 것은 바보라고 할 수 있어요. 순진한 건 바보. 그러면 순수한 건요? 그럼 바보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순수한 것은 바보스럽지 않다고요. 뭐냐? 순수한 것은 지혜롭습니다. 뭘 유지하면서? 나의 필요함을 유지하면서, 내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지혜롭다는 거죠. 그게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죄인과 그의 죄를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하시다고 하면, 예수님이 온전하시다고 하면 뭐예요? 저와 여러분도 온전한 게 마땅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서 세상을 바라보는, 환경을 바라보는,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 뭐냐? 내가 환경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고요. 복이. 어떤 복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복.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 왜요? 내가 순전함으로, 내가 순수함으로, 내가 깨끗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보면 그 사람의 최고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순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면,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태도는 삶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데도 그도 그러한즉,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데도 나도 그러하다. 여러분이 만약에 높은 가치, 올바른 가치, 온전한 가치를 여러분이 추구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심령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온전하고 완전하고 높은 가치를 마음에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가 뭘까요? 그런 가치가 뭘까요? 온전하고 완전한 가치가, 높은 가치가 뭘까요? 그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건 진리인 거예요. 진리. 진리만이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죠. 온전한 가치죠. 그래서 우리가 의의 말씀을 사용함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 마음을 단련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내 생각 가운데 우리가 머물도록 하는 것이죠. 이어서 보면 우리 삶에서, 우리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에서 얼마나 멀리 갈지는 우리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내 삶에서 뭐예요? 얼마나 멀리 갈지는 나의 뭐에 달려 있다고요? 태도에 달려 있다. 꼬마 김밥집, 그 사장님 태도가 달랐어요. 뭐라고 하면 다 받아쓰고 그걸 고치려고 하고,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없다는 거죠. 근데 뚝섬 경양식집 사장님은 얘기해줘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높고, 그 다음에 멀리, 그 다음에 넓게, 깊게,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뭐에 달려 있다고요? 태도. 누구의 태도?
나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요. 겨냥식 집주인은 죄송하지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태도로 간다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맞다고 착각하고 있는 한 반드시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우리 삶 가운데 그게 자녀의 일이든 그게 배우자의 일이든 그것이 건강의 일이든 사업의 일이든 학교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관계의 일이든 그것이 먹는 거든 그것이 입는 거든 그것이 운전하는 거든 그것이 전화 받는 거든 심지어 그것이 나의 생체 리듬에 관계 있는 거든 그것은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와 연관이 있다고요. 내 마음이 어떤 것을 모든 면에 있어서 내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 거기에 연관이 있습니다. 진리는 말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듯 너는 그래. 내 마음이 어떠하듯 너는 그래. 내 마음에 품은 생각이 나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긍정적으로 말씀을 철저하게 먹이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죠. 목사님 저는 했는데 왜 안 되죠? 목사님 저는 해봤는데 왜 안 되죠? 그럴 리가요. 했는데 안 됐다고요? 그럴 리가요. 목사님 저는 다이어트 했는데 안 됐어요. 저는 목사님 저는 말씀 공부했는데 안 됐어요. 저는 한글로 영어했는데 안 됐어요. 말씀 공부가 됐든 영어 공부가 됐든 직장 일이 됐든 사업의 일이 됐든 뭐든지 간에 건강의 문제가 됐든 했는데 안 된다고요? 그럴 리 없습니다. 이건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에 넣었다면 그 창조의 원리에 넣었다면 우리는 꺼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심으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심으면 거두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안 갖고 놀았는데 우리가 주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게시를 해놓으면 돼요. 게시판에 게시를 해놓으면 돼요. 말씀을 넣었다면 말씀의 결과가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창조의 원리니까 심고 거두는 법칙이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넣었다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또 보시면 우리가 듣는 것이 내가 듣는 것이 나의 태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것이 자신의 태도를 낳으며 그리고 자신의 태도는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종류를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자신이 결정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해요?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듣느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듣는 것은 먹이는 거예요. 듣는 건 먹이는 거. 말씀을 먹이면 말씀에서 말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올 때까지 먹이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그 말씀을 나올 때까지 먹여야 된다고요. 근데 그 외에 밖의 것들을 듣는다면, 말씀 외에 우리가 밖의 것을 듣는다고 한다면 다양한 종류의 그 외의 밖의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밖의 것을 듣는다면 밖의 것이 나오기 마련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먹이신다고 한다면, 먹이고 있다고 한다면,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먹이면서, 저는 말씀을 먹고 있어요, 저는 말씀을 먹어요 하면서도 우리가 다른 것들을 먹일 수 있는 가능성이 또 많다는 거죠. 말씀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먹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의 눈으로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봐야 하는가?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는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으로는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들여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말씀으로 못 볼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가 필요한 것이죠. 골목식당 식당 주인들이 자기는 못 봐요. 다코야끼집 그 사장은 개업한 지 한 달이 됐는데도 동그란 통에 아주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고, 뒤집으면은 새 거고, 또 원판에 이렇게 보면은 더럽고, 호일을 붙였는데도 그 호일은 매일매일 떼어내는데 기름이 튀는 걸 방지해서 거기에 호일을 붙이는데도 한 번도 안 띈 거예요. 그래서 100 아무개씨가 다 띄는 거예요. 이거 왜 붙여놓냐고. 이건 매일매일 띄는 건데, 그러면서 다 긁어내는 거예요. 못 보는 것이죠. 못 보는 것.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자신을 못 볼 수 있으니, 말씀을 들으면 내가 내 자신을 못 볼 수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볼 수 있는 누가 필요한 것이죠. 볼 수 있는. 여러분 주변에 건강한 코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주변에 건강한 코치.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건강한 코치라면, 마치 골목식당의 100 아무개처럼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뚝섬 경양식집 주인 같다고 한다면 곤란하다는 거죠. 건강한 코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태도는 여전히 그런 태도를 갖추고 있다면 곤란하다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좋은 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좋은 코치가 있어요. 말씀을 더 견고하게 넣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에게 다 코치가 있을 거예요. 저도 코치가 있고 멘토가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리더가 있을 것입니다. 리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리더가 있을 터인데 그 리더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리더의 말에,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근데 그 리더의 말이 내 귀에 안 들리는 순간, 리더가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내 귀에 안 들리는 순간, 그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뚝섬 경양식 사장과 똑같구나, 그걸 아셔야 됩니다. 리더가 어떤 말을 해주는데 그것이 안 들린다고 한다면은 내가 별발 그 뚝섬 경양식 주인과 별다를 것이었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리더가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말을 들을 때, 그때 말이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의 두려움을 스며들게 하여 그들의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하려고 미디어를 통해 끔찍한 소식을 그들로 폭격합니다. 그들을 폭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든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하십시오. 혼자 나고되기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친한 친구예요. 감정적으로 친한 선후배 관계예요.
또 감정적으로 나를 전도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를 전도한 사람. 그럴지라도 그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는다면, 나를 전도했든지 전도했든지 감정적으로 친한 친구이든지,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넣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정리하시는 게, 정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내 인생에 바람직해요. 나를 전도한 분이세요. 나를 전도한, 나이는 똑같고 학교는 저는 12월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갔고, 그 친구는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학교로는 선배고 나이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저를 전도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참 고맙죠. 근데 전화를 하면은 좀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전화 오면 제가 안 받아요. 받기가 좀 그래요. 받아도 좀 제가 거절할 건 많이 거절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에 어떤 오물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는 게 빨리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좀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고난이 나에게 있어요?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친구에게 권면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권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런 말은 올바른 말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뉘앙스는, 그런 분위기는 옳지 않다. 그는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눈에 보이면 쉽죠. 그죠? 눈에 보이면 쉬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은 20년, 30년씩 그건 쌓이게 마련이죠. 20년, 30년 가져가 갈 수밖에 없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몸에 쌓이고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심령에 있는 건, 어디에 있는 건? 심령에 있는 건, 생각에 있는 것은 입을 통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런 그룹이 어떤 그룹이 있는지 간에, 그 누구있는지 간에 함께 서 있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함께 서 있는 것. 여러분이 선한 영향을 주든지,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거리를 두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이 선한 영향을 끼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 남편이 그런 사람인데요. 목사님, 내 남편이 그런 사람인데요. 제 아내가 그런 사람인데요. 그건 좀 다른 얘기라는 거죠. 남편이 그렇고 아내가 그런 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싱글이라고 하면, 싱글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싱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뭐라면? 싱글이라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어요. 선택권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목사님, 저는 이미 결혼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는 여러분이 변화되시면 됩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그런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선택인 것이죠. 이혼 그런 것은 아니고, 이혼 그런 건
말 같지 않은 소리고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요? 분명히 성경 말하기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왜냐면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가능한.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먼저 믿은 나를 통해서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싱글이라고 한다면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신중하게. 그게 몸에 쌓이면은 죽을 수 있거든요.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결혼한 것보다 결혼하기 전이 더 기회가 많은 거라는 거죠. 바꿀 수 있는 것,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다 기회가 더 많은 거예요. 이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서로 격려하고 경고하라. 제가 경고를 했어요. 격려도 했습니다. 교회를 무시하는 것, 우리 몸을 무시하는 것, 믿음의 교제를 무시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 경계하셔야 됩니다. 같이 모이지 못하고 홀로 있는 것은, 나홀로 있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홀로 있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설마 내 수준이 안 맞아서 나는 같이 있기 힘들어요, 그건 아니겠죠. 수준이 안 맞아서 나는 그 모임에 갈 수 없어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심령이 깨끗한 사람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심령이 깨끗한 사람은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선하게 볼 수 있어요. 깨끗한 사람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본다고 했잖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그렇게, 즉 깨끗한 심령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상대방의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라 나 홀로 있는 것이 문제인 거라는 거죠. 이어보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권고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좋은 소식이 들린 유일한 장소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교회라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교회에서는 활기 없고 지루한 순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승리하는 자의 태도로 삶의 도전에 직면하기 위해 영광과 기쁨으로 충만하고 활기차게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 성령 충만을 뭐하면서? 유지하면서. 아멘.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스스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며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 성령 충만을 유지함으로 믿음을 고무시키며 승리자의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깨끗한 심령을 취하십시오. 바른 생각을 품고 바른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성경 고백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덕스러운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덕스러운 일을 생각하라. 참된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경건한 것을 생각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고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왜요? 덕스러운 것을 생각하면 어떤 삶을 살까요? 덕스러운 것을 생각하면 어떤 삶을 살까요? 덕스러운 삶을 살겠죠. 참된 것을 생각하면 어떤 삶을 살까요? 참된 삶을 살 것입니다. 왜요?
불안한 것이 심령이 있는 것에 나오기 마련이니까 그걸 말한 거죠.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왜요?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생각한 것은 그렇게 나올 수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도 그러한즉.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걸 계속 그래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로마서 12장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 빌립보서 4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뭐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생각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품으면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품으면 나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그런 것을 건드릴 수 있는 코치를 여러분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건드릴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리어 비난하거나 경계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고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심령이 깨끗한 것 무엇인지, 왜냐면 여러분 모르게 속이 부글부글하다고 한다면 아무 이유 없이 부글부글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부글부글해요. 그건 이상한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막 부글부글하지? 이 부글부글한 것은 사이다 먹어서 부글부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말씀에 내가 부합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건 비정상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내가 부글부글하다? 그건 비정상인 거예요. 그건 처리하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처리해야 돼요. 이끼가 낀 호수는 아무리 좋은 물을 흘려보내도 더러운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호수가 더러우면 아무리 150m 안만수에서 물을 뽑아냈다 할지라도 그 물은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찌꺼기가 흐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것으로? 의의 말씀으로. 그리고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고,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오래 참는 사람이고, 나는 좋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참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나는 사랑을 품는 사람이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지만 그게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래서 자녀 때문이든 다른 사람 때문이든 아니면 목사님 때문이든 내 속이 부글부글한 것은 비정상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